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도 함께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사순절 기간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9절 내용인데요. 이 가운데서 저랑 지금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체적인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가져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가져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48절까지요.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여전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였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고 그러나 가진 것은 많았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무스장이다 이거죠. 여리고 성에 있는 세무스장. 그냥 돈 많이 이제 이렇게 모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늘 마음속에 뭔가가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것, 여러분 삭개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가려고 했더니 도무지 그 군중을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장면을 보려고 했고 그것을 보았던 예수님이 그거 참 특이하다. 그리고서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라고 이름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탁 가시고 삭개오야. 또 이렇게 너무 또 아주 그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씀하셨겠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삭개오하고 함께 시간을 가지는데 삭개오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당신 집에 모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사회 환원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훔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를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신이 있었던가 보죠. 아니면 이번 사이 그냥 핑계 대가지고 다 털어버리자라고 했던지요. 여러분 이 삭개오의 모습에서 여러분 뭘 봅니까? 열정이다. 그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열정, 그리고 뭔가를 발견했을 때 그 발견한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털어내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의 모습. 자, 이제 11절부터 27절까지는요, 왕위를 받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아주 귀한 귀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10명을 불러놓고 하나 앞에 하나씩 열문화를 이제 10개를 가지고 하나씩 줬단 말이죠. 꽤나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런 돈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리고 당부를 하고서 왕위를 받기 위해서 길을 떠난 거예요. 이제 그런데 모종에 이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이 백성들이 이 귀인을 싫어해가지고 왕위를 받으러 가는 것을 알고서는 모략을 써가지고 왕위를 못 받게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위를 받았어요. 자, 첫 번째 괘씸한 거 하나 걸렸어요. 두 번째 이제 와가지고 종들을 이제 계산해보자. 그런데 어떤 종은 제가 10개 남겼습니다. 어떤 종은 5개 남겼습니다. 이렇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종이요. 빼딱하게 남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화가 나버린 거예요. 그 하는 꼬락서니가 이 뒤에서 자기가 왕위를 받지 못하도록 모략을 썼던 그
뺐다간 그 백성들하고 똑같은 부류다라고 보신 거예요. 그냥 혼을 내버리고 그야말로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자, 그때 뭐라고 이 귀인이 말을 합니까? 그냥 볼 것 없이 완전히 그냥 쫓아내버리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제 그렇게 합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모나를 빼앗아 10모나 있는 자에게 주라. 그러자 옆에서 아니 저기 10개 더 있는데요. 그래도 줘. 라고 말이 끝납니다. 자, 이걸 보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걸 보세요. 내가 주인이 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그 주인을 향한 열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인을 향한 헌신, 주인을 향한 순종하는 그 모든 것에 열정이 있는 사람과 빼딱하게 어쨌든 뭐 엇박자 내는 이런 모습, 그 열정도 좀 구별되어져야 할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주인을 귀하게 여겼던 그런 열정을 가졌던 이 종들은 정말 있는 것까지도 더하여지는 있는 것에 더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에 2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우리 44절까지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합니까?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앞서서 가시더라. 앞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예언을 계속 하셔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앞서서 가셨다.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뭘 하려고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의 사명, 곧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고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그 열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항상 앞서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신명기에 뭐라고 했어요? 가라 명하시고 앞서가시며 길을 여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한 번도 뒷짐지는 분이 아니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라 그래 놓고서는 기도하고 계시는 그건 뭐예요? 아이고 그러면서도 그 제자들이 풍랑에 허덕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외면하셨나요? 아니잖아요. 몸은 여기 있지만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무리를 건너서 걸어서 가시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놀래가지고 그냥 물에 빠지는 장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길은요 한 번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동행할 때는 앞서가시고 그렇죠. 이게 주님의 열정이에요. 주님의 열정이라고요. 그런데 이 열정이 어떻습니까? 뭐 누군가를 막 위에 군림해가지고 막 다스리고 막 폼 나고 막 이렇게 사시려고 했던 그런 열정인 거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도 어린 양이 데리고 그렇죠? 이거 뭐를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순종하시고 성부에게 순종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정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성전에 들어가셔서 또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 오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장사하는 사람들 보통 열정이 아니잖아요. 왜?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그런데 그 열정은요, 하나님 나라의 열정에 방해가 되는 거. 왜? 성전을 장사하는 거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종교 생활하면서 이 기독교 신앙을 시장통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큰 이익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거. 이것보다 더 큰 이익이 어디 있어요? 로또 받은 거예요. 로또. 그죠?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오늘 사개오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가시는 예수님 나귀를 타시면서
성전을 뒤집어 버리신 세상은요 나름의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어떤 열정입니까? 남 위에 군림하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잘나신 트럼프님 다시금 팍스 아메리카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팍스 희나를 부르짖는 시진핑을 엎어버려야 돼. 그리고 조금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던 푸틴 박살나버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나름 열정이 있는 사람이. 근데 이 열정이 어때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배하고 군림하고 억압하고 이런 데 특화되어 있는 열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정을 본받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열정을 품어야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뽕나무에까지 올라가는 자기의 삶의 반을 내어버릴 수 있고 또 자기가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로까지 내가 물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열정. 우리가 삭개오와 같은 그런 열정은 없더라도요. 그래도 비스무리하게 예수님 따라가는 열정을 좀 발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5년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마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그냥 파묻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지 않을까요? 그냥 퇴근 후에 따뜻한 밥상이 있는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슬픈 미래가 우리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가집시다. 이 열정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화요일을 시작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열정,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저희 안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속에 불일 듯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앞장서서 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조금 더 닮아갈 수 있는 화요일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